오늘 시간은 창세기 강의 129번째 시간입니다. 풍성케 하는 축복이 언제나 야곱의 뒤를 따라다닌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읽어볼 때 제일 좀 특별한 것이 이삭이 손대면 항상 복을 받고 야곱이 손대면 항상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요셉도 나중에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았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을 텐데 근데 예전에 설교를 듣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를 택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인간의 노력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강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들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다 풀려요. 아하, 그랬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손대는 일마다 복을 받나 그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우리는 일평생에 부유하게 살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비밀을 몰랐어요. 어떻게 된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과거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복을 받는지 모르니까 그냥 어쩌다가 복을 받으면 복인 것이고 안 받으면 많은 것이고 굳이 또 설명하려면 뭐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녀서 그냥 외삼촌이 그를 안 놓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그렇게 복덩이로 야곱이 그렇게 갔는가 그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는 그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시대를 상징하는 야곱의 시대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수고하고 일하는 그 노동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에는 너는 이방이니까 너는 복을 못 받고 너는 유대이니까 복을 받고 이 규정을 없앴다고. 누구든지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자식을 낳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회를 탄생하면 그 교회는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제한을 철폐하셨다. 처음 예수 믿고 오래 예수 믿고 그 제한을 철폐하셨다. 누구든지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일하고 얻은 처자. 원문을 보니까 나의 아내들과 아이들이에요. 나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내게 주시어 일하고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얻은 것은 하나님이 안 뺏어가요. 이것은 불신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은 뺏어가지 않습니다. 요행으로 무슨 어떻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지만 그가 땀 흘려 수고해서 일한 것은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썩빠지게 고생했어요. 사투리로 썩빠지게 고생한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 혀 빠지게 고생했어요.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야곱은 두 아내를 얻게 되는데 첫째 아내를 얻게 된 다음에 둘째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몸종을 들여보내서 자식을 낳는 바람에 결국에 몸종 양쪽이 들어와서 4명의 부인을 결국에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년 동안 12아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명의 딸을 이렇게 낳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결국에 자식을 얻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이삭은 자기 리브가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얻고자 노력한 것이 없어요. 뭐 안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틀렸어요. 성령 하나님 시대에는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조금 안배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특별히 더 아끼고 사랑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방인이랄지라도 수로보니게 여인 백부장 그걸 보십시오마는 이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나중에 철폐를 해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뭐 부정한 짐승 있는데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이제는 구별 없다. 라고 주님이 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시고 열심을 더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자식을 다 얻었어요. 아내도 얻었어요. 이제 다 얻게 됐는데 시간도 지났습니다. 7년에서 14년, 14년이 지났어요. 7년에서 14년 다 지났습니다. 그 14년이 지나던 해에 요셉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마쳐야 돼. 앞으로 이제 6년의 동안 이제 자식을 재산을 얻습니다. 사람이 두 가지를 얻어야 돼요. 하나는 자식을 얻어야 되고 하나는 재산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복되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재산만 있고 자식이 없으면 외롭고 쓸쓸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늙어지면 쓸쓸합니다. 자식이 많은데 재산이 없다. 줄 것이 없어서 늘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가 있어야 돼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큰아들이 13살이 됐어요. 루벤이 13살이 됐어요. 이제 막내가 태어났어요.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뭐 했냐면은 외삼촌한테 마누라 얻겠다고 14년을 지금 일했거든요. 7년은 레아노 아니었지만 라헬을 얻다가 얻으려고 했지만 안 돼서 7년을 그냥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라헬을 진짜 얻으려고 레아를 먼저 줬기 때문에 다시 또 7년을 해가지고 14년에 다 채웠어요. 채우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 나도 내 집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29절로 30절 30절에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제 야곱이 25절에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해달라, 처자식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진짜 그날 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외삼촌에게 이제 내 재산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당신과 노동을 계약한 날짜가 끝났으니 그걸 아시오. 다시 계약을 맺어서 이제부터는 나를 공짜로 부려먹지 마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오. 그전에는 아내 얻는다고 당신에게 말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14년을 섬겼지만 내가 당신의 종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전에 아내를 얻기 위한 계약이 끝났고 이제는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당신이 나를 이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계약을 맺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붙잡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떠들거리면 안 돼. 왜냐하면은 그 외삼촌 라반은 복덩인 줄 알았거든요. 이 야곱이 말하지만 이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올 때 그 집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14년이 지난 다음부터 번성하여 정말 때를 이룬 그런 양떼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삼촌이 봤을 때는 이놈을 놓치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자기 아들들도 많이 있었어요, 라반은. 그러나 아들들이 이렇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야곱이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27절로 28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네. 라반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잘 부려먹는 이 머리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품삯을 정하는데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한 대로 나는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아쉬우니까. 왜 그래요? 야곱이 손대는 일마다 복을 받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회사에서 사장이 너 있어야 돼, 너 있어야 돼. 연봉 올려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네. 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을 있어야 이렇게 복덩이가 돼야만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야곱의 말로 30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오기 전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합니다. 참으로 내가 오기 전에는 당신에게 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나 제가 온 후에는 많이 불어났나이다. 내 발길을 따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만들겠나이까.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참 저는 이 비결을 몰랐어요. 예수 믿고도 가난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죠? 벼슬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니까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착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오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찌질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은 저주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 가난은 저주였구나.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풍족해 있으면서 선한 사업에 후회해야 되는 거지.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이것은 찌질이 가난한 것은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을 복을 받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찌질이 가난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업이 망하면 절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한 선교사와 같은데 그 선교사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찌질이 가난하고 맨날 병들어 살고 사업마다 하마다 망하고 자식들은 맨날 안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에 오늘도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외삼촌이 붙들어둘 만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안 갔으면 좋겠어. 네 품삯을 이제는 네 맘대로 선택하도록 나는 해줄 테니까 내게 좀 붙어 있어서 내게 조금 더 복을 주고 가렴. 이렇게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답을 최근에 얻었어요. 그것을 몰랐다면 이 30장 설명하기 어려울 텐데 제가 최근에 그 답을 얻은 거예요. 왜 어떻게 답을 얻었냐면 이게 참 100만 불짜리예요. 제가 작년 6월 22일부터 제가 회개를 시작했어요. 오늘 6월 23일이잖아요. 딱 1년 하루가 지났네요. 근데 그전에도 회개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근데 작년 6월 23일부터는 구체적인 죄를 회개했는데 그 중에서 평소 때 한 번도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간음을 하든가 그렇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간음을 하든 내가 미워하든 내가 했다고 칩시다. 내가 교만했든지 내가 우상을 숭배했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해결해야 되죠.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그런데 작년 6월 22일부터는 제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 내가 지금 어렵게 사는 거, 내가 지금 어떤 그 얼금해 가지고 그냥 그 무당의 천이 딱 묶여 가지고 이 재정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펴지도 못하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회를 감당하는 저를 위해서 성도가 나는 당신의 비전에 목숨을 겁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떠한 그 헌신도가 떨어지고 재정도 안 들어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다 그 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초창기에 1년 만에 1년도 안 됐죠. 6개월 만에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1년 만에. 근데 2년째부터 이제 계속 내려앉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이 상가에서 벗어나서 이 밖으로 땅으로 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 건물을 준다는, 지금 그 순두부집인데 그 건물을 주겠다는 그 양반이 나한테 준다고 그러면서도 5번을 어겼어요. 5번을. 그 양반이. 그때 처음에 준다고 했으면 아마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때 그게 막혔어요. 계속 막힌 거예요. 5번을 그 양반이 준다고 했다가 번복을 준다고 했다가 하면 결국에 다른 데 넘겨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막혀있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압니다마는, 여러분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성실하는 측면, 노력하는 측면에는 둘째가라면 서로 합니다. 제가 게으른 게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성실하지 않냐고 대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이 안 오냐고요. 눈에 보이는 땅의 이런 축복들에 대해서 내게 오지 않느냐는 거죠. 그건 사람들의 축복이고 그리고 재정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이 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됐어요. 그 뜻을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였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나에게 얽매여 있었던 거죠. 나를 옥죄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잘라내고 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것을 중요하게 내가 여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죄값을 3, 4대까지 벌하겠다. 그래서 형벌을 3, 4대까지 내린 거. 내 3대, 4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내 안에 내려와서 나를 계속 얽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도 몰랐고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그냥 내가 우상 숭배한 거, 내가 뭐 교만한 거, 내가 미워했던 거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죄를 회개한 거죠. 이런 것은 죄를 회개했어요. 많이 회개했지 않았지만 이런 것은 회개해 왔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 많이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 막걸리 먹었을 때 들어온 그 알코올 영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4대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무당 영이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1년 동안 회개를 하니까. 근데 그 무당이 들어오면서 미신과 잡신하고 섞여져 가지고 제 집안을 둘러서 이렇게 천으로 딱 묶듯이 묶어놨더라고요. 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복을 받으려고 해도 그 천 때문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주술처럼 묶여버렸거든요. 주술처럼 그 미신과 무당이 딱 묶어놓은 것 때문에 이것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그렇게 큰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식구 다 믿는데 큰언니만 예수 안 믿는. 주여 큰언니를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큰딸이에요. 큰딸. 큰언니인데 근데 큰언니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가 봤더니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 큰딸을 무당에게 딸로 입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끈이 있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취소를 해야 돼. 취소를. 대신 취소를 해야 돼.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머니가 취소를 해야 되고 부모님에서 안 살아계시면 내가 대신해야 돼. 그의
자녀는 그 똑같은 혈육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내가 대신 우리 어머니가 큰언니 이제 내가 남자라면은 큰 누나라고 해야 되겠죠. 큰 누나를 무당에게 딸로 입적을 시킨 것을 취소합니다. 라고 해서 그 저주를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6월 22일부터 1년 동안 회개를 했어요. 1년 동안 회개를 했더니 내가 보니까 최소한 3가지 복이 와요. 최소한 3가지 복이 오는데 저만이 아니라 저처럼 따라와서 160번 이상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를 한 사람들은 3개의 복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건강의 축복이 따라와요. 무슨 축복이요? 건강의 축복이 따라와요. 두 번째는 그냥 건강의 축복이라는 것은 체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덜 피곤한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눈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돋보기를 다 벗어요.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이 뇌 속에 있는 영들이, 귀신들이 빠져나가니까 이 제사를 많이 할 때는 이 눈이 침침합니다. 조상이 종갓집이다 이 사람은 눈이 안 좋아요. 왜? 이 영이 이렇게 눈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의 축복이 기본적으로 따라오더라. 두 번째는 재정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다니까, 돈이. 희한한 거예요, 이게. 수많은 매덕을 들어왔다는 간증도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 사람에게 제가 듣습니다. 건성건성했는데도 160번을 하니까 재정이 회복이 돼서 돈이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자녀가 돌아오고 자녀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복은요, 이 160번 이상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그런 거예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봤어요. 야곱의 생애가 그런 거예요. 건강의 축복, 나이가 들었지만 얼마나 늦게 장가를 갔어요. 83세에 장가를 갔어요. 늦게 장가를 갔지만 91세까지 매년마다 자녀를 하나씩 낳는, 매년마다 자녀를 2명도 낳는 이러한 정력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체력이 뒷받침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튑데 피곤해서 못 쳤다는 말이 없어요. 건강의 축복. 그 다음에 자식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낳으면 뭐예요? 다? 아들? 어떻게 되는데 아들, 그때 당시 아들 아주 중요한데 아들. 네, 자식의 축복이 12명, 13명 딸까지 포함해서 자식의 축복이 났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축복이에요. 손대는 일마다 다 복이잖아요. 외삼촌이 그냥 떨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야,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원문입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조카야,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 다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한 어떠한 그 자원을 확보한 건데, 우리 스스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치 않아서 그것이 얽매여 있을 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도 그 복을 담을 그릇을 못 만든 거예요. 참, 이 사실만 깨달아도 오늘 2년 5년 안에 전부 다 복을 받을 거예요. 이 얘기를 실천하면. 이렇게 귀한 것을, 저에게도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 자랑한다 할까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어. 기적과 같은 일이. 와, 이럴 수가 없는. 야, 이렇게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하게. 그러니까 야곱은 성령 하나님 시대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수고한 대로 다 자기 걸 줍니다. 아내를 위해서 14년이니까 2아내와 플러스 보너스 2아내에서 4명의 아내까지 주시고, 그냥 자식을 팍팍팍팍 낳게 하고, 이삭은 자식을 20년 동안 못 낳지만 이 야곱은 그냥 결혼하자마자 그냥 자식이 생겨서 그 다음 해부터 그냥 뻥뻥뻥뻥뻥뻥, 죄송합니다.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고 이렇게 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복을 받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 시대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아내의 복을 받고 복을 받았지만,
플러스 이제 건강의 축복이나 자녀의 축복이나 재정의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던 많은 것들이 막아버렸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끝내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일대 끝냈는데도 기적이 나와.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걸 끝내버렸어요. 저주를. 불임의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회개를 통해서 끝내버렸다고 말해요. 회개를 통해서 끝내버리니까 이삭은 뭐요? 복을 받는데 농사 지으면 100배가 돼. 농사도 안 지어서 이 사람 목축하는 사람인데 그 블레셋에서 쫓겨나라 그 땅에서 농사할 때 그냥 농사 지으면 100배가 나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우물이라고 막 뺏어가니까 에색 심나 루어봇 계속 밀려가면서도 파면 우물이 나와.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느냐? 저주를 끝내니까 순간대로 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끝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찌질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안 될까? 왜 예수를 믿는데도 지혜가 안 올까? 왜 예수를 믿는데도 자녀가 저렇게 안 될까? 그것이 바로 조상들로부터 얽매는 수많은 이 저주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회개기도 한번 저에게 부탁하세요. 그래 회개기는 갔다가 이거 회개하시면 돼요. 160번 회개하면은 좌우지간 세 가지 반드시 이게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말했습니다.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내가 손대는 모든 것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2대 조상이 저주를 풀어놓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은 헌신을 했고 이제 자기는 열정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안 주실 리가 없다. 심지어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이제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양 한 마리도 없었잖아요. 지금 처가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종살이 했어요. 자식은 자기 자식이고 마누라는 돈 주고 샀으니까 마누라고 처자식은 자기 것이지만 재정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재정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제부터 외삼촌 나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시다. 네. 양떼가 있고 염소떼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점이 있거나 얼룩지거나 검거나 정확히 갈색입니다만은 이 검거나 하는 이 양떼가 있으면 이 양떼는 안 나오는 겁니다. 흰 양떼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흰 양떼가 많은 것이지 안 나오는 것인데 이 양떼가 요 세 가지가 나온 것만 저를 주세요. 앞으로 이전에 말고 앞으로 흰 양떼는 다 삼촌 거 하시고 이 세 가지 좀 그 특별한 거 이렇게 색깔이 좀 있는 거 요것은 나에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외삼촌은 양떼를 오랫동안 키웠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거 잘 안 나오는 건데 그 열성 유전자인데 그거 잘 안 나오는데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얼씨구 생각이 얼씨구 아유 그래주면 고맙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그 양떼 중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점 있고 아롱지고 그 다음에 검정근 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주가지고 이 3일기를 한 90kg 한 100kg를 떨어뜨렸어. 100kg를 섞일까봐 100kg를 3일기를 떨어뜨려 놓고 이제부터는 여기는 뭐야? 흰 양떼만 있고 흰 염소만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에는 흰 염소만 앞으로 태어난 것 중에서 이제 색깔이 있거나 뭐 이렇게 자오면 좀 전박이 나오게 되면 네 거 해라 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외삼촌도 아주 좋아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라반의 양떼를 치게 될 때는 단 하나의 색깔 있는 그 양떼 염소떼가 없는 거예요. 하얀색의 전부인 거예요. 이제부터 태어날 때 이제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것은 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그 실한 놈을 그 교미하게 될 때에 물가에 와서 교미하게 될 때에 어떤 놈을 만들었습니까?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꺾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잎을 이거는 그 피리를 불면 벗겨지잖아요. 이렇게 그 나무들이 물가나무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벗겨 가지고 여기에 버드나무는요 포플러 나무예요. 포플러 나무 영어로 말하면
그 다음에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고요. 신풍나무는 플라타스 나무예요. 그래서 이거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나무를 교미를 할 때 그 물가에 와서 교미를 하는 그 양떼와 염소떼 앞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실한 놈이 그 교미를 할 때 그걸 세워놓게 되면은 그 교미에서 난 이 양이나 염소는 점 있고 아롱지고 검정색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전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 들어보니까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근데 어디 나라에서 그랬잖아요. 부모가 백인인데요, 흑인이 나왔어요, 자식이.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유전학적으로 그 유전인자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점 있고 아롱지고 그다음에 그 검정색은 유전인자가 있는데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야곱이 축복받은 세 가지 이유. 첫째, 그는 영적인 언약 계승자의 복을 어렸을 때부터 간절히 사모했고 그 복을 나중에 얻었다가 에서한테 죽일 당함을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는 언약 계승자로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잖아요. 마음에 들어. 메시아를 낳겠다 하는데 자기가 죽어하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천국에 있는 복을 사모하는 그 야곱이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요. 자, 31장 42절을 볼까요? 31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내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것은 28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어버립니다.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한다. 할렐루야. 이걸 철저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줄 거다. 철저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그 흰 양떼 속에서도 유전인자는 가지고 있다니까. 열성이기 때문에 안 나타날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야곱을 보시고 이제 네가 부자가 돼야 될 때가 됐다. 너도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내가 역사하마.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흔들어도 내가 역사하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게 됐으니 태어난 튼실한 놈마다 색깔 있는 것만 나오게 되어서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절 4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는 부자가 되는 거부가 되는 두 떼를 이루게 됩니다. 내일 얘기하면 두 떼를 이루게 돼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이 비밀 무기, 그게 뭐예요? 조상이 저주를 제거를 해준 거예요. 조상이 그 저주를 해결해 준 거예요. 제가 이 1년 동안 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낸 목적이 복 주려고 했지만 저주를 제거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회개를 해서 보니까 이랬었구나. 저주가 물러가야 복이 오는구나. 복과 저주를 같이 놔둔다고 했으니까 저주가 오면은 복은 또 뒤로 가는 것이고 복이 오면 저주는 저 뒤로 가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놔둔 채 열심히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놔둔 채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저 여러분은 그래서 저주를 해결하는 내 목숨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목숨 걸어놓으면 내 손자는 손만 대도 다 복이 되는 거야. 내 아들 때부터 그래.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그러는데 내가 이 길을 해주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 자식을 위해서 회개기도 안 해주고 내 자식을 위해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 안 해주면 자식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식은 내가 돈 안 물려줘도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손대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튼튼한 건 나와서 그냥 부자 되게 만들어주니 꼭 여러분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있는 귀신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 몰아내어서 저주를 끝내고 복을 가져오는 복된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중한 질병에 불치병에 자식들은 사업마다 망하고 하나님 재정은 들어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을러서 그렇다면 당연한 것이고 하는 일이 없어서 그렇다면 당연하지만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수고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여, 이제는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얽어맨 그 저주를 끝내게 도와주옵소서. 후손들은 그래서 손대일마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열어가는 그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